오른 최초의 기독교 나라 가야, 다섯 번째 가야인 그들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제 구지가에 대한 얘기, 즉 구지가가 아니라 영대왕가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대왕을 영접하는 노래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거부가 머리를 내밀어라. 만약 내밀지 않으면 구워서 먹겠다. 이것은 바른 해석이 아니었다. 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또 다시 재해석을 하면 구합니다. 머리가 되신 하나님 나타내시옵소서. 만약에 나타내지 않으시면 어, 번쩍이는 번쩍, 번쩍 이라고 했어요. 적들이 번쩍이는 칼로 또는 불로 끽소리도 못하게 죽일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렇게 번역을 한 것이 맞다. 얘기를 한번 드렸어요. 기억들 나세요? 자, 임 목사님 반갑습니다. 예, 거의 지금 잘 들리죠? 예, 잘 들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읽고 제목을 영대왕가로 하면 이 노래가 살아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도움을 요청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구지가라고 하지 말고 영대왕가라고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사람은 일본이 고쿠라쿠 신베이라는 사람이 우리를 저질 문학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영대왕가가 나온 배경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죠. 삼국유사의 가락국기에 나온 백성들이 함께 부른 노래, 찬송가이면서 전승되어 온 노래입니다. 자, 저 청도에 가보면 이서국이 있어요. 이서국의 둘째 아들 느질청이가 김해에 있는 도마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때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청도에 이서국이 있고 그 너머 경주 쪽에 사로국이 있었어요. 이 사로국은 이제 샤론이라는 의미가 되고 이서국은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유대 계열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될 텐데 도마가 봐서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을 전하니까 아니 지금 하나님을 믿어야 할 텐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긴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있는 사로국에 있는 사람들 아니 저것들이 왜 하나님 안 믿고 다른 신을 섬기지? 해가지고 41년에 복음이 좀 들어갔는데 42년에 사로국이 이서국을 공격해 들어와요.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가지고 전쟁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이서구의 나라가 망해가지고 패했어요. 그래가지고 도망가게 됐죠. 그때에 이 둘째 아들이었던 이서구의 둘째 아들이었던 뇌질청해가 김해에 있는 도마를 찾아오게 돼요. 와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사루국에 의해서 우리는 망했습니다 하면서 울면서 부르짖었을 때에 그것이 바로 그 울면서 부르짖었던 얘기거든요. 그때 도마와 군중과 뇌질청의 군사들에 대한 얘기가 이제 가락국 속에 나타나 있는 거죠. 이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온 게 뭐냐면 금덩어리예요. 기마 민족들은 어디를 가든지 갈 때 금덩어리를 갖고 다녀요. 금덩어리. 그래서 이 금덩어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여기서 하나님 앞에 금덩어리를 바치게 되죠. 기도와 찬양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여기서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돼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렇게 울고 불고 하는 그 뇌질청해와 그 군사들을 붙잡고 도마가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게 되죠. 그래서 이들이 그 탄식했던 그 기도가 적들이 와서 우리를 다 죽였습니다. 막 그랬을 때 그것이 변해서
찬양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까 어린아이처럼 변해 있는 거예요. 정말 그 모습이 그 전쟁에 패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겠어요? 엉망이었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은혜를 받아서 그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변해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새로 태어났다. 하나님께 바쳤던 그 금알, 금덩어리죠. 이 금덩어리에서 그래서 어, 사람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데서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금덩어리를 바쳤고, 그리고 아침 변해진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 선물을 들은 백성들이 전부 구지봉으로 몰려들어요. 막 그냥.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이 2, 300명이 막 몰려들어가지고 거기서 함께 춤을 추고 노래하면서 찬양을 불렀는데 그 부른 것이 바로 영대왕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어떤 문제가 있었다 하면 그들이 모여서 이런 영대왕가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부르면서 기도하고 간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영대왕가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걸 갖다가 인식을 못하니까 어, 자꾸 뭐 구지가 그러는데 그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고요. 또 구지봉에서 불렀으니까 구지가라고 또 이름을 붙여놨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은혜 받았잖아요. 성령 받고 그랬으면 이제 도마는 항상 하는 게 있어요. 제일 먼저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겠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기름을 부어요. 기름. 성령이 기름을 부어서 성령 받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세례를 줘요. 세례. 그러니까 이들을 또 이렇게 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니까 그 다음날 그들은 저기 뭐야 세례를 주죠. 세례를 줘요. 그래서 이 날을 계략일이라고 그래. 계략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계략지일이라 이렇게 몸을 씻고 하늘에 제사를 드린 날 속죄의 날이에요. 자주색 이런 그 자주색 천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왔다 하는 것은 속죄의 모습을 가리켜주고 죄 사함을 받는 그런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계락이라고 하는 말은 이 목욕, 계욕이라고 이걸 바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계욕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욕은 목욕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계욕일이 아니라 계락일이라고 그래요. 계락일. 계락일은 물을 정결케 하는 날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날이 언제냐면 3월 3일 날이에요. 3월 3일 날. 예, 삼진날. 3월 3일 날. 3일 날을 우리 3월 삼진날이라고 그러죠? 네. 3월 삼진날. 삼진날. 예, 3월 삼진날. 그 바로 삼진날이에요. 이 삼진날 뭐 하는지 아세요? 제비가 온다 하지 않았어요? 뭐 와요? 제비가 온다고 그런 거 같아. 집이 온다. 첫째 집이 저기 오고 또 뭐라 하나 모섬이라 하나요? 예, 들어왔다 일꾼. 1년간 일하는데 동짓날까지 일하는 게 시작이 삼진날이었던 걸로 기억나요. 아, 시작일이 네. 그 저기 동지 정월 그건 정월 끝났는 날. 보름까지 놀죠. 정월 보름까지 놀고 그다음부터 일하지. 음, 저는 그때 삼진날도 들은 것 같아요. 어릴 때. 3월 삼진날 우리 구혜숙님 뭐 예, 하죠? 저희는 저 3월 3일 날 제비도 돌아오고 그런다고 대청소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예, 복 또 다른 들어온다고. 복 들어온다고. 예, 예. 예, 또 다른 건 없어요? 3월 삼진 날은요. 제비가 강남에서 제비가 온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성들은 가서 머리를 감고 그 화전을 구워요. 화전을 굽고 남성들은 남자는 산에 올라가서 목욕하고 내려와서
강가에 모여서 그들이 춤을 추고 노래하면서 노는 날이 바로 이 3월 삼진날이거든요. 근데 이 3월 삼진날이 왜 그렇게 했냐면 머리 감고 목욕하는 것이 이 계략, 다시 말하면 세례받은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가 시작된 것이 바로 세례를 통하여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날이 원래는 계락일이었는데 계욕으로 바뀌었죠. 목욕하는 날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강남에서 제비가 왔다, 이거 복을 가지고 왔다는 뜻인데 이 도마가 강남에서 왔잖아요. 저 인도 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남쪽에서 왔으니까 복 가지고 왔잖아요. 복을 가지고. 그래서 도마가 왔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 날이다. 그래가지고 3월 삼진날 가야가 이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날을 기억해서 3월 삼진날 행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이걸 뭐 그냥 우리 저 조선 시대에 뭐 만들어졌느니 그리고 뭐 특별하게 그렇게 하나의 농사철로다가 얘기만 하지 사실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여기 계략일에 대해서는요, 부정을 씻기 위해서 3월 3일에 강가에 목욕제기 하고, 제를 지내는 날, 술을 마시고 놀이로 즐기는 가야의 절기가 계욕일이다. 그래서요. 그래서 처음에 이 번역을 한 사람들이 전부 계욕일이라고 해서 목욕하는 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계욕이 아니고 계락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원문 이게 삼경유사의 원문에 나타낸 그 글자를 보면 계락지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날은 계락이라는 말은 세례를 받았다는 거룩한 물을 깨끗한 물이라는 의미가 있고 계략이 지나서 계욕이 됐죠. 자, 강남 3월 3일 날 강릉 가던 제비가 돌아오고 여인들은 강가에 나 머리를 감고 남정은 산에서 목욕을 하고 와서 화전을 부쳐 먹고 마시고 즐기는 날. 조선시대에 행해진 풍속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 알려진 것이다. 가야시대의 개혁일이 전해서 내려온 풍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우리 삼국유사의 본문을 가서 보면 계욕이 아닌 계락지이라고 적고 있어요. 이 계제사 계 부정을 시키기 위해 목욕하는 것이라는데 이 계라는 말이고요. 물이름을 락이라는 말은 물이름 낙자거든요. 물이름 낙자. 다시 부정을 씻는 물이라는 의미가 되어져요. 그래서 계략질이라는 침례식을 행한 날이다.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 가야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3월 3일 행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부터 가야에서는 매년 3월 3일에 모여서 강남에서 제비가 좋은 소식을 복된 소식을 가져왔다고 도마가 복음을 가지고 왔으니까 목욕을 하고 즐기는 날이 됐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번역할 때에 계락을 다 계욕으로 번역을 했어요. 이는 가야의 전통에 중심을 두어서 이 침례식에 대해서 숨기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욕일이 아니라 계락일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이름을 바꿔줘요. 이름이 이제 김수로로 이름을 바뀌게 되죠. 여기 보니까 시연고위 수로 혹은 수능이라고 했어요. 수능은 머리 숫자 처음의 뜻이고요. 이슬, 은혜를 입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하늘에 은혜를 입었다. 그런 의미가 되고요. 또 릉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에 처음 나타났다고 하여 이름을 수를 하거나 혹은 수능이라고 했다. 이게 처음으로 나타났다는 건 거듭났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수르라고 하거나 혹은 수능이라고 했다. 이렇게 고사에 적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해석을 달리할 수도 있는데 수는 처음이라는 의미고 로는 낮다가 아니라 은혜를 입었다, 내렸다 하는 의미가 돼요. 수능은 머리가 되는 언덕,
바른 해석은 처음으로 은혜를 입었다. 그런 뜻이고 히브리어로 해석을 하면 수로는 사르, 왕 지도자라고 하는 말. 그래서 히브리어는 수로가 이 사르라고 하는 데서 온 것이 아닌가. 히브리어에 사르라고 하는 데서 수로라고 우리가 한문으로 차입하다 보니까 사르가 수로로 바꿔진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히브리어이면서도 또 우리 말로다가 이렇게 같이 쓴 말이 되겠죠. 자, 그래서 구주봉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자, 3월 3일 날 세례를 받고 그리고 3월 15일 날 임관식을 합니다. 임관식을. 그래서 이게 3월 15일이 언제냐면 3월 14일이 6월절입니다. 그 다음 날이 무교절 첫날이죠. 그래서 이때에 이제 6월절이 지는 그 다음 날 나라가 세워지는데 각 국호를 가야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 가야라는 말은 드라비다오르다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물고기. 그래서 이 드라비다오가 인도의 지금 허황우 그쪽에서 많이 사용되는 언어이기도 하죠. 그리고 가야라고 하는 말은 이제 키랏, 성, 도시, 나라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일본 학자인 이마니 시류라고 하는 사람은 가야의 원발음은 간나라, 큰 나라라고 하는 의미고 가는 신이나 추장 같은 신, 큰 분, 제사장이라는 뜻이고 간나라는 대국이나 신의 나라라는 뜻이다. 그래서 가야는 신의 나라, 또 큰 나라 그런 의미가 있다고 일본의 학자 이마니 시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게 이제 구지봉입니다. 이게 구지봉. 이 옛날에 여기에다가 구지봉 나트에다가 이렇게 알 6개를 갖다 이렇게 놓고 여기서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걸 치웠죠. 없앴어요. 지금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은 여기 구지봉이에요. 그래서 옛날엔 여기에다가 아까 이 알 6개 있는 걸 놔뒀는데 지금 치웠고 여기에다가 이제 표지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다가 지금은 여기다가 그 가라국 수로왕 탄강지제라고 하는 이렇게 써놨어요. 여기 이제 거기 가보면 이제 김해 구주봉이라고 해가지고 거북이를 닮았다 해가지고 구수봉 구봉이라고도 불렸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가라국기에 실린 수로왕의 탄광설화에 의하면 이 42년 당시 이 지역을 다스렸던 국왕과 백성들이 구주봉에 모여 구제가를 부르며 춤을 추자 하늘에서 보라색 줄로에 매달린 황금상자가 내려왔으며 상자에서 나온 황금알을 깨고 태어난 분들이 육가를 세운 왕들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이 이제 상유사에 나타나는 얘기예요. 예, 이 구지가를 부를 때, 이게 구지가를 부르는 게 아니, 그 영대왕가를 부르는 거죠. 근데 하늘에서 보라색 줄에 매달린 황금 상자가 나왔다. 이것은 이제 그 보혈의 상징을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서 이 황금알이라는 건 이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 드린 금덩어리 6개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알을 깨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거듭났다,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질 것입니다. 3월 3일 날 태어난 사람들이 15일 날 왕이 됐다.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구지봉에 가보면요. 이런 고인들이 있어요. 이 고인들, 이게 옛날부터 이 땅을 거룩한 땅으로 생각해서 하늘에 제사를 드렸던 것이 바로 이 구지봉에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구지봉석인데 여기에다가 구지봉석이라고 한석봉 조선시대에 문필가 한석봉이 와서 구지봉석이다 이렇게 글을 써놨어요. 예. 자, 여기에 이 구지봉, 옛날에 여기 가운데다가 이 선도를 세워놔서 이렇게 해놨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요거 치워버리고 대가락국
태조 왕 탄강 지지라고 해서 요거를 갖다가 세워놨는데 지금 가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네. 자, 여기가 이제 허항우능인데, 허항우능, 여기가 이제 허항우, 이쪽이 이제 구지붕이 돼요. 여기가 이제, 다시 말하면 거북이 머리에 해당하는 곳이고요. 요 부분은 거북이 목에 해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뒤쪽으로는 이제 거북이 몸에 해당하고, 요 위쪽으로다가, 오른쪽으로다가 허황우능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서 보면 소도마을이 있어요. 소도마을. 그래서 천문대를 가는 길 쪽에 소도마을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소도라고 하는 곳이 뭐예요? 옛날 도피성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김해에도 소도마을이 있었고 소도마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살고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유대인 제사장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 바로 소도 가 있었던 곳입니다. 자, 이 소도라고 하는 건 후한서에 보니 9급에 각기 한 명씩 두어 하늘의 신께 제사를 드린 일을 하는 자를 천군이라고 한다. 마을의 중심에는 소도라는 것을 세우는데 이는 큰 나무에 방울과 북을 매달고 신을 섬기다. 이곳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잡지를 못하게 되어 많은 사람들이 도둑질을 즐겨 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죄진 사람이 이리로 도망가면 살으니까 많은 사람들은 도둑질을 많이 했다는 것이죠. 도둑질해도 잡히지를 않으니까 이제 그렇게 비웃는 그런 말이 중국 후한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소도마을이에요. 소도마을 가는 길이에요. 이게 소도마을 가는 길. 이게 김해에 있는 소도마을 가는 길. 이게 소도마을이 써 있죠. 예, 소도마을. 예, 여기가 있었던 자리인데 지금은 다 아무것도 없고 다 황폐하게 돼 있고 여기에 이런 정자 하나 있어요. 정자 하나 표시로다가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쪽에 이런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게 지금 무엇 쓰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 하여튼 건물 하나가 여기에 있어요. 이 지역이 옛날 소도 마을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도마는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나섰어요. 도마가 여기 온 것은 이곳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아까 일본에도 이스라엘 사람이 왔다고 그랬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연 어디를 통해서 왔겠는가? 바로 가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본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학자들하고 내 얘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일본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 기독교가 200년대 이전에 벌써 들어간 것이 있는데 그런 흔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누가 그 복음을 전했냐 그랬더니 그 뭐 도레인이 그랬다. 도레인이 누군데?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모른다 어쩌고 도레인 그러길래 일본 학자들 보고 아니 도레인이 누구냐 어디서 간 사람이야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야 네가 밝히지 않으면 내가 밝히지 뭐. 내가 이 가야사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게 되고 그래서 도마가 이 복음이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본으로 건너갔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가야에서 건너간 선교사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200년 이전에 벌써 이 일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흔적이 우즈마사락에서 저 교토에 가보면 자리가 있어요. 거기 굉장히 아주 삼주도리가 있고, 그 다음 베데스다 연못도 있고, 그리고, 오사카에 가보면 사천왕사가 있거든요. 사천왕. 이 사천왕사가 뭐냐면, 네 개의 하늘이다. 네 개의 하늘. 사천왕이 있다. 근데 그 사천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상징한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래서 사복음서를 상징해서 사천왕이라고 불러서 지금은 절이 됐지만 옛날에는 그게 교회되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도마가 여기까지 왔고 이 사람들은 또 일본으로 건너가게 됐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옛날에 우리는 마한, 진한, 변한이 있었어요. 변진이라고도 하는데, 이 마한 서쪽에 있는데 54개의 나라로 되어 있고, 그 북군 남쪽은 외와 접해 있었다 그랬어요. 진화는 마한의 동쪽에 있었는데 12개의 나라가 있었고, 그쪽은 예맥과 접해 있었고, 변지는 진안의 남쪽에 있는데 역시 12개의 나라가 있으면 남쪽은 외와 접해 있어서 모두 78개의 나라가 되었다. 자, 여기서요,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가야가 육가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알이 6개 있었기 때문에 육가야라는 말이 나왔는데, 실상은 진한 12개국, 변한 12개국. 그래서 진안 쪽에 12지파, 또 변한 쪽에 12지파, 각각 12지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려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래서 도마가 여기 안 올 수가 없었겠죠. 꼭 와야 되겠죠. 자, 여기는 이제 뭐 마한에 대한 여러 나라들이고요. 변한에 이제 가야 연맹이 거주한 지역을 말하는데 12소국이 있었어요. 김해는 구야고 여기 금관 가야가 되죠. 안야고 하만은 안나가야가 되고요. 고성은 고자고 또 반노구 그래서 진안의 언어와 유물이 큰 차이가 진안과 변하는 별등이 어, 진안하고요 변환하고는 언어가 비슷해요. 그래서 그 통역관이 없어도 이렇게 말이 통했어요. 그렇다면 같은 동족이었다고 하는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마한하고는 참 많이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한과 갈등도 많았고 마한하고 진안하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통역관이 있었어야 돼요. 그렇게 말이 많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당시 벌써 해상 무역이 발달되어 있었고요. 삼천포 앞바다, 얘는 중국의 한나라하고 일본의 야요이 시대의 국제항으로 삼천포가 이렇게 늑도에는 이제 변환의 그 국제 무역지구 여기에 유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여기 굉장히 철기 유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여기에 늑도에 국제 무역 항구가 있었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변한 지역에 있는 12나라, 12국에 대해서 미리미 동국, 접도국, 구자미 공국, 부순시국, 반노국, 악도국, 묘야마국, 감노국, 구야국, 주점마국, 안야국 등 동로국 여러 이런 나라들이 있었어요. 자, 진안 땅에는 진나라 사람들의 땅이 이게 이제 진나라의 1차, 2차로다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는데 이 낙동강 동쪽 지역 북쪽에서는 동해 12개의 부족 연맹체로 되어 있어요. 경주에는 6부족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조금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 경주 이씨, 경주 최씨, 경주 강씨, 또 손씨, 정씨, 배씨, 설씨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유태인의 계열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여기에 이제 청동기와 유철기 유물들이 있고요. 3세기 말까지 연맹체제를 유지했고 이후에 가야가 신라의 병합이 되어질 때 병합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었죠. 자, 진안에는 이제 소국이 이제 12국이 있어서 이서국, 사로국, 읍집벌국, 실직국, 압덕국, 소문국, 간문국, 사벌국, 우시산국, 거칠산국, 기저국 뭐 이런 등등의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 이런 말들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말도 조금 변질이 돼가지고 한문 차용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발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서국, 사로국이 샤론이라는 의미에서 왔다고 그랬는데 이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뜻이거든요. 발음이 스가 발음이 이서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것들, 실축, 압독 이런 것들도 히브리어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3세기 말까지 연맹체제를 이루었고 이후에 가야가 신라의 병합이 되는데 마한과의 관계에서는 다롱왕자와 상하공주가 산청에서 만난 사건에 대한 얘기도 또 기록되어 있는데
다로 왕자와 상아 공주의 아주 재미난 러브 스토리가 있어요. 자, 그리고 진나라, 이쪽을 보면 진안이 있는데, 이 진안의 12국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삼은 어떤 나라인가? 마는 대륙을 건너 고조선을 일으키고 만주와 시베리아, 중앙아시아를 지배했던 고조선에 속했던 사람들, 고구려, 백제, 그리고 고구려, 부여, 백제 이런 사람을 이어왔던 동이족들을 지칭하는 사람들이에요. 고조선 멸망을 지며 부족별로 이동, 한반도의 서쪽에 평야지대를 차지해서 중국문을 54국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더 많을지도 모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은 우리나라의 서쪽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였어요. 예, 그 다음에 진나는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부러 중국의 진나라를 일으키고 건너온 사람들로서 12국이 있었고요. 변한 북방에서 온 사람들과 무역업을 한 해상 실크로를 타고 와서 정착한 사람들로서 12국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옛날 그 솔로몬 시대에서부터 이 배를 타고 우리나라에 와서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북방에서 그 기마민족들이 내려왔던 사람들이 연합되어 있는 나라가 변한 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그라스를 보겠어요. 이게 이제 가야에서 나타난 그릇들인데 이쪽은 이스라엘에서 나온 거, 이건 가야에서 나온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저 뭐야 마이크 켜고 한번 보세요. 어떤 것이 어때요?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네? 닮았죠. 어, 무늬가. 거의 비슷하죠. 예. 예. 이건 이제 그 이스라엘 지중해 근처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여기 볼록볼록한 이런 식으로 나온 거, 요거는 가야 지역에서 나온 거예요. 요 밑에 동글동글하고, 요 밑에 줄무늬 음, 이런 게 똑같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에서 가지고 왔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음, 우리 김성 교사님 어떠셨어요? 아이고, 많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이스라엘 사람이 일본에 많이 갔다 오랬는데 그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거쳐갔어요. 다. 예, 어,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한국에 있다가 한국에서 건넌 것 같아요. 그럼요. 그리고 네. 기독교가 거기 200년 전 이전에 벌써 기독교가 들어갔거든요. 아, 그랬는데 그 사람들 누가 전도했냐고 전했느냐고 그러니까 그냥 도레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일본 근데 사람들은 그냥 도레인으로 다 묶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니네들이 자꾸 도레인 하면 내가 좀 밝혀보겠다고 그러고서 예, 예, 그 가야사를 포항과 갖다 연랑 세원유도 같은 연관이 있겠죠. 예? 예, 연랑 세원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가야의 연우랑 세원녀가 일본으로 복음 들고 선교사로 갑니다. 지금 올라온 건데 일본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자존심 때문에 얘기를 안 해요. 예. 그다음에요. 이게 로만 그라스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로만 그라스인데 이것이 전부 다 그 지중해상 이스라엘 쪽에서 온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물 중에 보물이기 때문에 가야의 유물 속에 이것이 다 나오게 있는 거예요. 가야의 무덤에 제일 귀중한 보물을 갖다가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금이 워낙 많이 나와서 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무덤에서. 자, 여기는 황남대청에서 나는 로만 그라스인데 요거 있잖아요, 요 주전자. 요 병은 정말 예루살렘에서 그대로 만들더라고요. 제 옛날에
그 KBS에서 요거 가지고 이스라엘 갔는데 이스라엘이 자기네들 거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는 거 봤어요. 그래서 거기서 직접 유리공장에서 만들어-가지고 보여주는 애 똑같이 만들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에서 나왔다 하는 것이죠. 자, 이게 목걸이 한번 보세요. 이쪽은요, 이스라엘 박물관에, 예루살렘에 있는 박물관에서 찍은 거예요. 여기는 가야 목걸이고요. 어때요? 거의 비슷비슷하죠? 예, 다 비슷한데, 이제 더 가까이 가서 봐야지. 지금 이스라엘의 목걸이가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꼭 주판할 마냥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이제 길게도 만들어 놓고, 아주 이렇게 좀 모양을 만들어 놨는데, 자, 이것도 이스라엘 목걸이에요. 여기 우리나라에 와서 전시한 거예요. 이거 한번 전시했던 거. 근데 가야 목걸이 보세요. 가야가 이것이 보세요. 요거 똑같죠? 이게 바둑판 저기 주판알처럼 만들어 가지고 이 주판알처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넓적넓적한 것도 여기 이렇게 같이 들어가고 이런 큰 돌들이 가운데 있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자, 자세히 보세요. 어때요? 유사해요. 좀 닮은 것 같죠? 예. 네. 근데 우리 이스라엘 건 토끼머리 같은 것도 있고 막 이러고 예. 우리는 그런 건 없네요. 조하연님은 가야 어디서 오셨어요? 조하연님? 거기 마이크가 안 들리세요? 소리가 안 들리거든요. 잘못된 것 같아요. 뭐가? 예. 자, 이렇게 이 목걸이 하나 만들어 놓은 것도 보면은요, 우리나라 목걸이하고 가야의 목걸이하고 이스라엘의 목걸이하고 거의 같아요. 거의 형태가. 자,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톡이에요. 이스라엘 톡이. 이게 가야 톡이거든요. 이게 구멍을 이렇게 네모지게 구멍 뚫어 놓은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굽다리를 높여 놓고 위에다가 접시를 만들어 놓고, 우리도 이 굽다리거든요. 거기 접시를 만들어 놓고 이런 것들이 이 가야의 굽다리 접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여기 보세요. 요쪽에 있는 거는 이스라엘의 이제 긴목 항아리라고 그래요. 여기 이스라엘의 여기 긴목 항아리, 이런 것들이 이제 긴목 항아리인데, 자, 보세요. 우리나라의 이 긴목 항아리 어때요? 이쪽하고. 여기도 다 이제 이스라엘, 우리나라에 나온 긴목 항아리들인데, 어떻습니까? 가얗게 조금 더 세련됐어요. 세련됐습니까? 예. 어, 좀 재밌잖아요. 그쵸? 만들어 놓은 거 보니. 거의 같잖아요, 다. 네. 자, 이게요, 이스라엘의 무덤에서 나온 거거든. 무덤에 있는 거. 그대로 찍은 거예요, 이거 무덤에. 자, 우리 가야에서 나온 거 보세요. 이것들하고. 어때요? 가야 거가 조금 세련됐죠? 요 붉은색 토기는요, 연화 토기라서 조금, 불이 약한 데서 구운 거고요. 처음에는 이 빨간색 토기가 우리 가야에도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시간이 가면 이렇게 까만색 토기가 많이 나와요. 이 까만색 토기는 이거는 이제 이 열이 이제 1000도가 넘는 1200도, 이거 한 7, 800도에서 굽기 때문에 이렇게 검은 색깔이 나와요. 그리고 이건 제기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고 그래서 무덤에서 많이 나오게 됐죠. 예.
자, 우린 여기 국화문양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일본에서 온 줄 알았어요. 일본 건 줄 알았는데, 이게 다 이스라엘 거였어요. 이스라엘에 이런 국화문양, 이런 문양들이 많이 나왔는데, 예, 이게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나오죠. 우리나라의 모든 문양들이 이 문양을 그대로 따고 있어요. 어, 그 김성 교사님은 들어가셨나? 뭐? 아, 있어요. 예. 여기 문양 어때요? 이 국화 문양이 일본 문양하고 같아서. 아, 이게 일본의 국화 문양이 많거든요. 예. 일본의 천황 가문 문양이 국화 문양이에요. 예. 근데 그거랑 거의 똑같은 게 예루살렘 성문에 하나에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일본 사람들이 가끔 일본하고 이스라엘하고 관계를 이제 좀 강조하는 사람들이 그걸 가끔 인용해요. 예. 음. 이게 지금 이 문양이 그러기 때문에 이게 일본 문양이 아니라 이스라엘 문양이에요. 다. 이스라엘 예. 문양. 그 이스라엘 문양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국화 문양이 우리나라에 이게 많이 생기기 시작을 했죠. 어, 일본에서 그걸 이제 이스라엘하고 일본 관계를 가장 강조하는 사람이요. 일본의 천황가가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증거를 많이 대는데 거의 맞는 것 같아요. 음. 그 일본 그 천황가에는 또 백제 사람들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그 아, 사람들이 치고. 그게 이제 피가 좀 섞인 것 같아요. 예. 백제 사람하고 또 유대인하고 뭐, 뭐 백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유대인도 있고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얘기를 가끔 들어요. 예. 그래서 자, 이건 이제 일본 학자들이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이게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이 재미난 것이 이게 촛불이잖아요. 촛불. 이 촛대인데 이것이 보니까 왜 왕자가 되는 왕자인데 왕에 여기다 불을 붙여놓으니까 임금 주자가 되는 게 주자, 주인 주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인 주자, 예, 주인 주자가 되는데 이 주인 주자는 저 왕이 여기 불을 붙여놓으니까 주자가 돼. 왕에 불을 붙이면 주인 주자가 되는데 이 주자는 곧 뭐예요? 메노라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메노라에서. 예. 이 메노라가 이게 출자 문양 이것이 메노라가 이런 식으로 말해서 이렇게 해서 왕자로 오게 됐다. 이건 일본 학자들이 쓴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왕관이 전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 왕관이. 이게 이 모습이란 말이야, 이 모습. 이것이 그러니까 어디서 왔느냐? 이 맨홀에서 왔다는 거죠, 맨홀에서. 어. 이거는 저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본 학자들이 얘기하거든. 자, 이 메노라죠? 메노라 형상이잖아요. 예, 메노라 형상으로 왕관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다. 자, 이것이요,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고사리 문양이라고 그러거든요. 고사리. 일본에, 자, 이스라엘에 요 문양이 참 많아요. 이런 데마다 다 이게 고사리 문양인데, 요거 고사리 문양이 왜 만들어지냐면 이것이 생명나무를 상징한 거거든요. 생명나무 문양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곳곳에 모든 기둥이나 모든 장식이 보면 이런 모양 동글동글하게 이제 돌, 달팽이 마냥 이렇게 만드는 거, 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고사리가 꽤 있는 것 같이 만든 거, 이런 문양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문양인데, 이걸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걸 고사리 문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 가보면 이런 문양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에. 예, 그래서, 어, 여기 이제 우리나라의 생명나무의 모양을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도 여기 고사리 문양 있죠? 이 가야 문양인데, 이 고사리 문양. 예, 그런가 하면 여기 있는 나무가 있어요. 이렇게 나무. 또
생명나무를 상징하고 있어요. 또 여기도 보면 이런 나무 형태를 통해 가지고 만들었는데 좀 우리나라보다도 좀 다르죠. 음, 이스라엘의 생명나무 문양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우리나라의 그릇에도 이런 생명나무의 문양들이 이게 많이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 학자들은 이걸 그냥 고사리 문양이다 이렇게 얘기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생명나무였다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천마총에서 이스라엘의 그 무덤에서 나온 천마의 모습이죠. 백마의 모습인데 우리나라 천마총에서 나온 거 보세요. 이게 천마. 이 그림에 이렇게 이 고사리 문양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날아가는 모습, 이쪽에 있는 이렇게 고사리 문양들이 쫙 있어요. 이렇게 구부러지는 모습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도 다 그렇죠. 이 고사리 문양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거 구불구불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다 이렇게 이 위도 그렇고 전부 그렇죠. 이런 모양 이게 천마인데 여기도 역시 천마예요. 이렇게 날아가는 그 모습. 것이 전부 다 구불구불하게 만들어 있는 걸 볼 때에 그 이런 기법도 역시 똑같다. 라고 우리하고 같은 그런 기법이 똑같아요. 지난번에 어디야 경주에 갔더니 역시 거기서 천마 가죽 이게요 가죽에 그려진 거예요. 가죽에 이게 보일라나 모르겠다. 안 보이네. 여기 경주에서 그 전시 한번 했는데 여기 가죽이에요, 가죽. 가죽에 그려 있는 천마의 모습. 예, 근데 참 이것이 이스라엘의 그림하고 어, 거의 비슷하다 하는 것이죠. 또 저 가야에 이 여자들과 또 그러니까 왕비나 어린아이들이 쓰는 왕자들의 면류관, 그 면류관을 보니까 이런 모양이에요. 이게 전부 다 나무 모양이잖아요. 이 나무 모양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 생명나무의 형상을 따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화랑이나 가야 사람들이 모자에다가 꽂고 다니는 그런 모양이에요. 근데 이것도 역시 뭐예요? 이것도 나무 모양이죠. 이것도 생명나무의 모양을 그대로 본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가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물동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나라에 이와 비슷한 게 있죠? 뭐죠? 장경이. 똥장군. 예, 우리 보통 그냥 똥장군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스라엘에서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똑같잖아요. 예. 자 보세요. 우리나라 이게 똥장군만 아니라 이렇게 술도, 우리나라도 여기저기 물그릇으로다가 만들어 술. 가지고요. 이렇게 술병도 있고 네. 물그릇도 하고 이게 많이 나왔어요. 이런 것들이. 이거 봐, 이거 조선시대까지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졌고, 이건 어떤 데 쓰냐면, 먹 같은 거 갈기 위해서 우리가 물 담아놓고 있다가 먹을 갈 때 쓰는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모양이 전부 이스라엘 모양하고 뭐 똑 닮았죠. 자, 이건 이스라엘의 왕관이에요. 이 왕관. 근데 여기 특이한 게 뭐냐면, 이 새가 있다는 거예요. 왕관에 새가. 새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새를 좋아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전부 다 봉황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래서 이 가야 사람들이 보니까 가야 사람의 행사에 이런 것을 들고 있는 여기 다 새잖아요. 그래서 새를 좋아했어요. 이렇게. 네. 이스라엘의 왕관에 새가 있다고 하는 것은 새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새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박물관에 가서 새 있고 그 다음에 소도 같은 데도 보면 새를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굉장히
새에 대해서 중요하겠다. 이게 이스라엘의 오리예요, 오리. 그렇죠? 오리. 이게 이스라엘의 박물관에서 있는 오리 모습인데, 자, 우리 가야에 보니까 이게 맨 오리야. 가야에 나오는 게 저거 오리예요, 오리. 재밌잖아요? 구혜숙님 어때요? 네, 네. 너무 신기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옛날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참 우리나라 사람 머리 좋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 그냥 이렇게 전해온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해봤죠. 음. 이게 이스라엘로 이렇게 교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예, 그래서 그들이 만들었던 모습이나 우리가 만든 모습이 다 거기에서 같이 왔다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소대, 사만시대의 소도가 있었는데 솟아 강릉 있는 경포에 대로 예? 강릉 경포에 많다고 소대. 그 인식하기도 하는데 전라도에서는 소주대, 함흥 지방에서는 솔대, 황해도 평안도는 소댁, 강원도에서는 솔대, 경상도 해안지방에서는 별신대 등으로 여러 가지로 부르고 있는데 어떤 때 이렇게 새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 대부분 이게 오리 형태를 하고 있어요. 오리. 예, 그래서 이렇게 봐요. 이게 다 오리 모양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후한수 삼국지 등에서 소도에 대한 기록이 보이고요. 만, 변한, 진한, 삼한에서 매년 1, 2차에 걸쳐 각 읍별로 제주인 천군을 선발했다. 여기 천군이 바로 레이지 발사람 제사장들이거든요. 예, 특별 장소를 설치하여 제사를 지내면서 질병과 재앙이 없기를 빌었다고 그랬고요. 이 제사 지내는 장소가 소도라고 하는데 소도의 명칭은 거기에 세우는 소대의 음력이라는 설이 그것이 일반적이며 높은 터의 음력인 소대에서 유력했다는 설도 있다. 하여튼 이렇게 소도가 만들어져 갖고 소대를 세웠어요. 그리고 여기는 제사를 지냈는데 청도에 가면 거기가 소도가 큰 소도가 있어가지고 거기 청도가 소싸움이 유명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어, 우곡이라고 하는 소를 갖다가 많이 키웠던 마을도 거기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시간이 많이 갔네. 소도는 신성한 지역이므로 힘이 미치지 못하여 죄인이 이곳으로 도망하여 오더라도 그를 돌려보내가 잡거나 잡아갈 수가 없어 도둑이 성행하였다 한다. 이러한 점에서 그리스 로마의 아실리 또는 아실럼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고 네이버 지식백과에 이렇게 소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부 다 이게 오리 모양으로 이스라엘도 오리 좋아했네. 우리도 오리를 좋아하고 있다. 하는 그런 모습들을 여기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 뭐가 나타나면 뱀이 나타나요. 이 모세의 뱀이에요. 이게 모세의 뱀. 이스라엘의 뱀이나 갖가지 곤충과 동물들이 나타날 때 이스라엘은 멸망하더라고요. 망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예, 그래요. 그래서 망해요. 이게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게 드라빔이라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이 막 쫙 나타나니까 그때 되면 망할 때가 되면 이런 게 나타나요. 근데 이 가야가 망할 때가 되는 게 이런 게 나타나더라니까. 예, 예,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요. 동물 모양의 토들이 막 이렇게 생겨요. 이런 것들이 계속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요. 예, 이뱀 모양이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뱀 모양이 막 나타나는데 가야에도 보니까요, 이게 깨구리니 뭐 여기 뱀이 막 나타나요. 뱀이 예? 가야 시대도 여기 뱀이 나타나요. 이거 뭐 여기 뱀 많이 나타나죠. 이 그릇에 뭐 뱀이 나오고 뭐 개구리 뭐 별게 다 나와.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면 이 깨구리들 막 이런 게 나타나면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이 망할 때 이스라엘 이런 게 나타나니까 다 망하고요. 이 동그란 거 있잖아요. 여기 동그란 거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 뭐 같아요?
뭐예요 같아요? 대부분 아니고. 예? 이거 동그란 거. 이게 무슨 모양이에요? 눈동자. 눈동자. 여기 태양신의 모양이에요. 태양 문양. 이게 태양신을 섬기는 거거든요. 예? 그 여기 뱀 있잖아요. 이게 뱀, 그렇죠? 네. 징글징글하게 뱀이. 이것도 뱀 꼬리 이렇게. 뱀이나 다, 이 개구리. 하여튼 이런 거 나오면 나라가 망해요. 하여튼 이렇게 나오면 이런 것들. 그리고요,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요 장식. 이 처음부터 이렇게 다 장식이 있는데, 여기 뱀이에요. 여기 뱀 대가리고. 이렇게 뱀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런 그릇들이요, 굉장히 많아요. 이 가야에. 이런 게 나타나면서 이제 가야를 망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뱀이거든요. 여기 보세요. 이건 무슨 뚜껑이 이렇게 뱀을 만들어요. 그렇게 좋다고. 징글징글하게. 그쵸? 항아리 뚜껑에다가 이렇게 뱀을 만들어 놨다니까? 예. 이 뱀 모양이. 이러면서 가야를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거. 이스라엘 이런 거 나타나서 망했어요. 예. 자, 오늘 여기까지 가야 사람들에 대한 구경을 많이 했습니다.